신앙 고백하며 수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동성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 코로나도 창궐해서 지금 1000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고 다시 재유행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코로나가 얼른 종식되고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도 맞는 우리 어르신들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 집단 면역 잘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교회문들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목사님들이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또 제가 어저께 연락을 받았는데 소망의 기도를 갑자기 내일 해달라고 그래서 내일 또 가야 되고 오늘은 예배 끝나자마자 매일 기도 녹음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데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그 배운 일에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생각나는 환우들을 위해서, 태신자들, 새가족들 위해서, 장기 격석자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함께 2, 3분 동안만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하나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선조들이 하나님 아버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켰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하나님 빚은 1000조가 넘게 육박되고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는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심히도 불안한 심령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방종 가운데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말씀치 말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있는 성도들 경건한 자손들 많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용하셔서 방송사역으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병든 자 일어나고 눌린 자 자유케 되고 하나님 귀신 들린 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종을 위하여 늘 기도해주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수만교회 지역사회의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바람 불어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건강의 축복도 하시고 주의 사명 감당한 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시고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조처라 하시니 일어나 조처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조처밀어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은혜 주셔서 말씀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배워나갈 때마다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지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인포메이션으로 정보로 말씀을 하나님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계속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감도로 보는 성경개론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주감도로 본다는 얘기는 한눈에 성경을 본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을 PPT로 지금 만들어 가지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종의 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종의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섬기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제 말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가복음이 가장 첫 번째 쓰여지게 됐는데 그래서 좀 짧다 말씀을 드렸고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에요. 저도 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쭉 아버님이 목사님이었으니까 그렇게 쭉 태어나고 자라나서 복음 얘기를 수많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고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좋은 소식이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고 아주 복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인간은 범죄하여 타락해서 지옥에 가기로 작정된 자인데 마귀 종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토록 벌받고 영벌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받았지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관념적이나 정보나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눈먼 자는 보게 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건강하게 만들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는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 우주 만물에 정말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을 누가 썼다고 여기에서는 마가가 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복음의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쓴 것 같이
우리도 복음을 써나가는 거예요. 이대복 복음. 내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도 똑같은 인생이 없잖아요. 아멘입니까? 다 인생이 다른데 여러분 그 찬송가 204자처럼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인생과 삶 자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돼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복음의 스토리를 써나가느냐. 마가는 이 복음의 스토리를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지고 썼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의 스토리를 어떻게 썼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쓸 필요 없지만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의 변화, 내 삶의 축복과 복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고요. 뭐 이게 쭉 짧은 인생이지만 살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그 찬송이 정말로 은혜가 돼서 그때는 그 찬송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는 찬송 427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는 것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 찬송으로 내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찬송으로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대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말씀과 찬송과 기도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데 레위가 마태입니다. 마태. 마태는 마태복음을 썼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직업이. 그리고 레위인이었어요. 그 마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해서 쫓았습니다. 자, 여기 먼저 보겠습니다. 복습 한번 하면은 이 마가복음은 이제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위에 시작. 종의 출현과 대적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과 예수님을 대적한 내용들이 나타난 게 8장까지다. 8장 27절부터 저 16장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종의 가르침과 승리. 예수님의 가르침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나타낸 것이 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2절까지 종의 출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13절부터 이제 8장 2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항상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대적하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올 거고요. 8장 27절부터 10장까지는 종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쭉 나오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배척당하는 종,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하는 모든 부분이 나오고,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이제 그 마태가 쫓았고,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앉고 같이 예수님과 식사하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세리와 죄인들의 내가 친구다. 예수님은 항상 약자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물론 또 가난한 분들이 있겠지만은 어느덧 기독교 종교가 중산층이 돼버렸어. 다 카드로 해버리고 다 먹고 살만하니까 간절함이 없어.
옛날에 7, 80년 때는 가마짜기 깔고 천막 짓고, 저도 텐트 쳐가지고 목사님, 저희 아버지 목사님, 물론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텐트 치고서 거기서 가막대기 잡고 깔고 기도하고 산기도 엄청 다니거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야성이 사라졌어요. 지금은 기도 잘 안 하고, 뭐 코로나인데 뭐 합리화해가지고 핑계거리 삼아가지고 기도 잘 안 하고, 그 간절함이 사실은 헝그리 정신에서 나와. 그렇지 않아요? 먹고 마시만 하니까 그냥 어떤 중산층의 기독교가 됐어. 가난한 사람도 오면은 삐딱하게 보고, 저런 사람들이 왜 교회 오나 저러고 보고, 정신병자 오면은 왜 교회에 저런 사람들이 오나 그러고, 귀신 들린 사람 오면은 아유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닙니다. 병자, 약자, 세리, 죄인들, 교회는 아무나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변화받는 거야. 변화받아서 제대로 된 사람으로 바뀌는 게 교회예요. 우리 모두가 뭐 사실은 부족한 사람인데 뭐 아닙니까? 다 부족한데 주님이 불러서 이만큼 세워주신 거야.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니까. 아멘. 네. 약자들, 세리, 죄인들, 가버나움 촌동네, 나사렛 촌동네, 이런 가나 지방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지, 예루살렘 그 도시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예수님이 많은 복음을 그 연약한 자들 위해서 전하시고 바꾸시고 변화시켰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자리로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는 세리였다가 그거 다 버려두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돼서 복음서를 쓴 마태복음의 기자가 됐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또 일을 맡겨줘요. 따라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또 일을 맡겨준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또 일을 맡겨주는 거. 아멘이에요? 네.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레위 마태 세리를 보고 있다가 우리 주님 앞에서 참 돌아오게 됐어요. 저는 이 세리 마태 천국에서 가서 물어보고 싶은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았을 때 서운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니 이 사람은 회계 경리 빠삭한 사람 아니에요. 세리 세금 징수원이니까. 근데 가룟 유다한테 돈계를 맡겼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전문가거든요. 전문가 은사대로 저한테 좀 돈을 맡기셔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있어요. 오병의 기적을 베풀 때 이렇게 쭉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남자만 5,000명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빌립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이 마태한테 물어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왜? 야, 이 사람들이 다 밥 먹으려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물어볼 때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얘기했는데, 아니 그거보다 사실은 대충 200데나리온이 아니라 한 256데나리온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 세리마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마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에 군소리 안 하고 누가 어떤 사역을 예수님이 맡기든지 그냥 순종했구나, 또 그대로 쫓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들과 함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왜 저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종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적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누굴 부러 온 것이 아니고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는 회개한 죄인이다.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보실 때 죄의 경중을 보는 게 아니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에 올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놀랍습니다. 라고 왔잖아요. 아멘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는 꼭 어떤 눈으로 보냐면 아주 완벽한 의인으로 봐.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올 때 왜 이렇게 쓰레빠 끌고 오고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 사람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맨날 11시면 11시 5분에 지각하고 오고 뭐 그게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비판과 정죄의 눈으로 볼 때가 참 많아요. 서로를 의인으로 본다니까. 죄인인데 회개한 죄인인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이 뭐예요? 나는 지금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되고 성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내 인격도 그렇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잘 이렇게 성장하고 성화되고 있는 중이야. 근데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럴 수도 있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 따라합니다. 왜 그럴까 하지 말고 시작.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자. 시작. 예. 왜 그럴까 하면은요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라고 오늘 새벽에 말씀대로 관용을 하면 다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의인으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른 게 아니라 죄인을 불렀다.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하지 않다. 그래서 명석한 사람은 콕콕 집어내. 그냥 모든 걸 콕콕 집어내. 그래서 영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몽둥이로 때려 맞아서 그러면 이 몸이 아프지만 말의 몽둥이로 때려 맞으면은 심장이 터져 죽는다고. 말로 맞는 게 더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죄인인 분들이 다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를 바라볼 때 관용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만 잘 드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거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찬양대를 막 엄청나게 해서 막 그냥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스 해가지고 막 부르는데 그 입술 가지고 세상 가가지고 술 먹고 죄짓고 입술로 그냥 사람들 상처 주고 참 판단하고 찬송할 때는 은혜로워. 근데 세상 밖으로 가면은 그 입술 가지고 참 불평하고 예수님의 인격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 그게 무슨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도 여기서 설교는 잘해. 교리는 잘 전해. 말씀은 강론은 잘해. 근데 강단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부분이 없어.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아유, 말은 잘한다. 말은 잘해. 은혜가 하나도 안 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거는 주님의 인격을 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인격. 할렐루야. 예. 우리 모두가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닮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잘 성화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주님은
의인 부른 것이 아니고 누굴 불러왔다? 죄인을 불러왔다. 죄인. 누구라도 다 관용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에 금식 논쟁이 일어나는데 금식 논쟁. 아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앞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너네들은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다고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 있을 때는 그 기쁨을 같이 누려야 되니까 금식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 신랑 빼앗길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아멘. 지금은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런 류가 나간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면서 금식하고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줬을 때 내가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 왜 금식해요? 금식하는 이유가 달라. 뭐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하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금식한다. 어우, 저 사람 영성이 뛰어나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금식을 한다 이 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금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상 쓰지 말고 배고픈 척하지 말고 기름을 발라가면서 금식하라. 은밀하게 금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축복과 응답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옷도 또 그 모든 낡은 옷이 다 헤어진다. 새 포도주도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다 헤어진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이 비닐가 있었는데 집에 그거를 이제 뭘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하도 오래돼 가지고 탁 잡으니까 삭아가지고 담아져 있는 게 그냥 다 쏟아졌어요. 뭐 화초 이렇게 주는 그런 영양제 담아 있는 비닐인데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려면은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은 미련한 사람이야.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되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려면 마음도 새로워지고 새롭게. 이 사람들은 예전에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 율법대로 살아갔고 율법을 그냥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열어지고 은혜와 진리가 열어지는 역사거든요. 복음의 역사가. 그러니까 옛것을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복음으로 역사가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금식이 뭐 어쨌느니 또 왜 세리와 죄인들하고 용납해 주느니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새 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마음으로 돼가지고 새 부대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이 돼야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부대가 될 것을 원하시고 계시니까 새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됩시다. 또 논쟁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 23절부터 28절에 읽은 대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삭을 잘라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이제 먹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시비가 붙은 거예요. 왜 안식일날 일을 하느냐? 밀 이삭을 까불어 가지고 먹는 이게 자체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 성전에 가서 진설병상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다윗도 먹었는데 너네들 그 다윗 뭐라고 하진 않잖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지 안식일의 주인은 나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 가면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저녁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 일을 안 합니다. 아예 일을 안 해요. 아예 일을 안 하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 누가 엘리베이터 문을 눌러줘야 돼. 19층 가면 19층 눌러줘야 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예?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일을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은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안식일 지키잖아요. 예. 우리는 왜 주일 날 지키느냐?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그게 달라요. 안식일하고. 안식일은 안식교는 그런 것도 안 먹어요. 뭐 이런 돼지고기 이런 것도 안 먹고 소고기만 먹어. 소고기만 먹으려면 안식교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율법에 붙잡힌 거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요. 복음으로. 제가 예전에 이제 이렇게 신학교에 다닐 때 신학교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와요. 별별 사람이 다 오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는 나이가 어렸는데 장황하게 뭐 메일을 보냈어요. 메일을 보내가 어떤 메일을 보냐?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피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지 해장국 있잖아요. 선지 해장국 그거 소피잖아.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순대 있죠, 순대. 순대 먹으면 안 된다. 피채 먹는 거는 안 된다 그랬다. 먹지 마라 그랬다. 그러면서 막 장황하게 쭉 성경 구절을 나열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도 순댓국 잘 먹고 선지 해장국 잘 먹어요. 사도행전 15장에 그 야고보가 이방인들이 할례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방인들에게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조항으로 달아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서 그 구절을 얘기를 해가지고 피째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더 지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쭉 말씀하는 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먹는 게 이대복 목사가 순댓국을 먹는데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실족이 된다 그러면 안 먹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 요즘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여러 가지가 나와. 개고기를 못 먹게 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분은 소고기집에 가서 소고기를 먹는 것은 동물 학대입니다. 돼지갈비 먹는 집에 가서 그건 동물 학대입니다. 당신이 먹고 있는 거는 동물 학대해서 먹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닭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다 먹지 말아야 돼. 고기를 줄이고 채식만 해야 돼.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그 모든 것은 저 레위기법의 율법이 저 구약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그런데 복음 안에 율법이 있고 율법 안에 복음이 있어요. 공의 안에 사랑이 있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정로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가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되지. 문자적인 것으로 뭐를 먹지 마라, 뭐를 먹지 마라. 그러면 이슬람 사람처럼 돼요. 할랄 제품만 먹지 말고 막 그래야 돼요. 할랄 식품만 먹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 이제 안식일 밀리 이삭 이거 밟는 거 뭐 먹는 거. 여러분 안식일 날도 이 사람들 그렇게 확실하게 지키는데 주일날이라고 하는 거는 아침에 예배 잠깐 드리고 자기 맘대로 살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은 진짜 주님의 날이거든. 예수님의 날. 아멘입니까?
예, 주님의 날이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지켜야죠. 안식일 사람들은 철저하게 지키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썬데이 크리스찬, 옛날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썬데이 크리스찬도 못 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까 우리가 주일날도 온전히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고, 또 주일날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루하루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 주일인 거예요. 평일도 주일, 다 주님의 날이야.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날로 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주기도 마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레위를 마태를 부르시면서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하실 때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린 이 마태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쫓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는 죄인들이,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관용하고 용납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야성을 가질 수 있는 갑절의 용건이 있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 부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하셨사오니 주일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